특별히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중고청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축복하며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항공에서 운행편이 한 편이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손님들이 그 비행기를 이용하려 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자 거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다른 비행기표로 바꾸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여행사에 항의하며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비행기표를 바닥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행기를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빨리 1등석을 내놔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여행사 직원이, 항공사 직원이, 손님 죄송합니다, 먼저 줄을 서신 분들을 먼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손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손님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이봐,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자 그 항공사 직원이요, 이번에는 마이크를 들더니 갑자기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잠시 주목해 주세요. 지금 저희 14번 게이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손님이 있으니 아시는 분은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침 그 줄을 서 있고 좀 짜증났던 분위기인데 이 재치 있는 항공사 직원의 멘트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화난 남자는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사 직원한테요, 미국에서 주로 이게 손가락 욕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큰 소리로 얘기하자 이번에는 이 안내 방송하던 그 여자 직원이 다시 또 방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것도 줄을 서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혹은 또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혹은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며 또한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대접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며 또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고 또 대학 총장으로 있었던 정근모 박사의 짤막한 간증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요, 그에게는 큰아들 진우가 있는데 이 아들은 신장에 나빠져서 신장 이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 아버지와 가장 잘 맞는다는 판결이 나서 그래서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수술이 잘 마치고 또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드디어 학교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학은 했지만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또한 아이들의 성적을 따라잡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쉬었기 때문이죠. 또 치료받던 그 약에 사실 이 우울증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수시로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이 아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마침 아무도 없는 산길을 가는데요, 자기가 죽고 싶다는 충동이 오자, 그래, 내가 이 차를 몰고 산 밑으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몰던 차를 그 낭떠러지 밑으로 몰아간 겁니다. 차가 떨어지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그 차가 떨어지다가 그 중간에 있는 나무에 걸려서 차가 떨어지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문안 가서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긴 하나 봐요. 어떻게 그 절벽에 그 작은 소나무에 걸려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않는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아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자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금호 박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 때문에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주고 또한 그 병든 아들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사실 아들에 대해서는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한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심지어 반응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왜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주제로 You are special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잡았는데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참 특별하단다, 너희는 특별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특별한데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이 특별한가?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린 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과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 혹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잘 느끼고 있나요? 그 특별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국의 사상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영국의 대사상가이며 역사학자이긴 하지만 사실 가정에는 그렇게 친근하지 못하고 혹은 또 좋은 아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경질이 많고 날카로운 남편이었는데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아내는요, 내가 과연 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남자와 더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비관적인 거예요. 결국 이 영국의 대역사가이며 문호가인 이 칼라일의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자 자결하고 맙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이 칼라일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심지어 나의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 나는 내 아내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걸 모르고 죽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칼라일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 칼라일의 아내처럼 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랑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이 과연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면 사실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신앙, 믿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무엇이 특별한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가치는 바로 3장 16절 뒷부분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짧게 있는 게 좋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오랫동안 있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와 세상에서 짧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이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시인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녀도 잘 되고 내 삶에도 좀 여유가 있고 혹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운 뿐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미움과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이유가 있으며 또한 사랑받아야 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디에서 이런 행복을 느끼며 또한 그런 사랑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이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더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그 사랑을 나누며 난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제게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딸은 모쏠입니다. 모태솔로.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야 제발 좀 연애 좀 해라, 연애 좀. 그랬더니 아빠는 왜 그러냐고 저한테 오히려 책망합니다. 이게 남자를 사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또한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은 또 소중해서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모쏠입니다. 언제까지 모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사랑을 좀 나누고 또한 사랑을 받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무런 반응도 또한 아무런 어떤 믿음도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특별한가? 특별한 이유는 과연 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똑같이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특별하고 또한 그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꽤나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4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에 아주 특별한 이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그 바로 25년 만에 만난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1987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이 둘은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되어서 떨어져 살게 됩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어느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자기 친구랑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나이스 보르디에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만다 퍼터먼이었는데 알고 보니 생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가 입양되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드디어 자기들이 한국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게 나와 똑같이 닮은 나의 형제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닮았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뭐 특별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건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이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아니요. 때로는 사랑의 부족함과 삶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또한 죄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이며 또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여서요, 이렇게 그 주간지에다가 저희 교회의 광고를 몇 달 동안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광고를 냈으니 가끔 이제 전화는 오죠.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또 교회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전화들이 이제 몇 통 왔는데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10중 8구는 이렇게 밤늦게 오는 전화는 별로 좋은 전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을 안 넣는 겁니다. 순간 직감을 했는데 이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다시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함께 가족들이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배신과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죽으려고 자기 전화기 앞에 총 그리고 수면제를 가득 갖다 놓고 죽으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총과 그리고 수면제를 놓기 위해서 신문지를 폈는데 신문지에 저희 교회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걸 보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했던 이야기는 뭐 다 기억이 나진 않고 혹은 또 오래된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직도 당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했죠. 그렇게 한 2시간이 지났을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한번 시작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직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며 또한 빛 가운데 살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얼마나 주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